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네, 천천히 같이 너무 내가 잘 읽는다고 막 읽어가면 안 돼요. 옆 사람과 발을 맞추는 게 중요해. 알았죠?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경배의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대학 시절 자동차 사고, 화재 사고로 인해서 얼굴에 화상을 입은 우리 이지선 자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선아 사랑아라는 책으로 나와서 또 많은 집회에 가서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해서 유명하게 된 우리 이지선 자매. 화상을 입다 보니까 얼굴이 그냥 다 녹았어요. 화상을 입으면 살이 녹아가지고 땀 구멍이 다 사라지게 돼요. 땀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이렇게 다 들러붙어 보니까 고치기 위해서 일본을 계속해서 오가면서 수없이 많은 성형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손가락 하나 다 사라지고 한 손가락 딱 한 마디만 더 이렇게 남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내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낙심이 되고 절망과 좌절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겠어요. 이지선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마디를 남겨주셔서 내가 좋아하는 사진기 셔터를 누를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야, 우리는 손가락을 다 갖고 있는데 손가락 한마디밖에 남지 않은 그 손가락 한마디를 남겨주셔서 내가 사진기 셔터를 누를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누군가 이 이지선 자매에게 물었다 그러죠. 당신은 옛 얼굴을 되찾고 싶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렇게 아주 해맑고 깨끗하고 아주 고운 얼굴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런 얼굴을 갖고 있는 게 예전에 그립지 않습니까? 저 얼굴 되찾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을 고백하고 이 모습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행복을 가졌기에 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자매의 최악의 상황을 어쩌면 지옥과 같은 그 상황을 천국으로 바꾼 게 누굴까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그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고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그 좌절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인생이 희락으로 가득한 인생, 그가 만들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했죠. 어떤 사람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무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오심을 기억하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고 강을 건너서 들판을 건너서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 박사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관주 성경을 보면 난해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동방 박사를 점성가들 이렇게 돼 있어요. 점성가들. 쉽게 말하면 별을 보고 연구해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생각하게 되어지잖아요. 아니 하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중요한 사건을 왜 점쟁이를 통해서 이렇게 첫 사건을 알리는 걸까? 그래야 될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런 질문 떠오르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 많을 텐데 하필 왜 점쟁이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리용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말아야 할 대상 가운데 한 대상을 누구라 그랬어요? 점쟁이를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점쟁이는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점쟁이는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첫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용납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2절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 같이 보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왜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정말 경배했을까요? 우리 1절을 보면 그들이 경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빨간 글씨. 엎드려 아기께 뭐했다? 경배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배하고.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 와서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점성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이 땅에 알리는 첫 번째 사람들, 그 첫 번째 사람들로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의 중심에 이들의 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겠죠?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에게서 배워야 될 경배의 태도 뭘까요? 첫째로 희망을 찾는 것이란 말이죠. 희망을 찾는 것. 이게 아기 예수의 탄생에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냥 이렇게 퇴직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망했어. 이젠 끝났어. 이젠 뭐 살아서 뭐해?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망하면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했다고 죽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이 망했다고 죽는다면 뭐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다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사업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뭐 실패하고 또 무너지는 경우는 많단 말이죠.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언제 사람이 죽을까요? 절망할 때 죽는다고요. 절망할 때 죽어요. 지푸라기 같은 작은 희망조차 발견하지 못할 때, 살아야 될 소망조차 발견하지 못할 때 사람은 그냥 인생을 놓게 되어 있단 말이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가 끊어졌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제 우린 죽었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단 말이죠. 절망해서 안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쉽게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툭하면 그냥 죽겠다 그러고 그죠? 실제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동방박사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현실을 부둥켜 안고 여전히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죠. 전승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고대 바벨론 지역에 가까운 파르디아란 왕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었단 말이죠. 전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고위 관리직에서 잘렸다는 거죠. 잘렸다는 거. 예? 여러분 고위 관리직에서 잘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고위 관리였는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었는데 잘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부분 뭐 숙청 당한 거죠. 그죠? 숙청을 당한 거죠. 숙청을. 예? 그러면 어때요? 이제 뭐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어떤 욕설이 막 퍼부어지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고 어쩌면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삶, 처참한 인생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했다고요? 여전히 희망을 찾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이 뭘 봤어요? 별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별을 봤다. 여러분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 고난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그들은 캄캄한 밤을 본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어둠을 밝히고 있는 작게 반짝이고 있는 별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그 삶의 무너짐과 좌절과 절망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현실 속에 놓여 있는가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그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 작은 희망을 여전히 찾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은 절망을 상징하는 거지만 반짝이는 별은 희망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산과 들을 넘어 이들이 걸어온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600km를 걸어서 온 거예요. 1600km를. 강을 건너고 들을 지나고 산을 넘고 무려 1600km. 우리가 뭐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뭐 금방 갈 것 같지만 이 당시는 걸어서 아니면 낙타나 같은 걸 타고 가야 되니까 이들이 이렇게 1600km를 와야 되는 게 무려 40일 정도는 좋게 40일은 걸렸을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희망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희망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에 대한 강한 열망. 그 열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고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고. 내게는 아직도 그분이 희망이라고.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그들은 소망하며 희망을 향해 그들은 한 발짝 한 발짝을 옮겨 그 긴 거리를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요? 왜? 네? 여러분 우리에게 봄에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막 울면서 씨를 뿌려요? 네? 씨를 뿌릴 땐 어떤 생각을 갖고 뿌리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농사 졌잖아요.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면서
희망의 씨앗을 막 뿌린단 말이죠. 그죠?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우리가 씨를 막 뿌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어떤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희망의 씨앗을 심고 뿌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이 있어도 결코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왕이시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걸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뿌린단 말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오늘 씨를 뿌리면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기쁨의 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걸 기대하는 거죠.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나의 노력 이것을 결코 하나님은 헛되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씨를 뿌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뿌린 그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침내 기쁨의 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걸 소망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현실일지라도 아무리 경제가 좋지 않아도 아무리 삶이 빡빡해질지라도 희망의 씨앗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그 벽 한 구석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검은 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 뒤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 먹구름이 끼고 비가 와도 그 하늘 위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거기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방박사들에게 배워야 할 경배의 태도 뭘까요? 두 번째,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 이유란 말이죠. 여러분, 꿈만 꾸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몽상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희생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 우린 몽상가라고 얘기하죠. 어떤 인물이 되겠다는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몽상가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공부할 계획을 늘 세웠는데 늘 책상에 앉으면 그냥 컴퓨터 게임만 해. 핸드폰만 붙들고 그냥 장난만 쳐. 틱톡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고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계획은 세웠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몽상가와 같단 말이죠. 세상에는 몽상가가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하지만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단 말이죠. 소수의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얘들은 뭘 갖고 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물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란 말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십니까? 예? 우리 아빠는 경운이를 주님 앞에 드린다네. 병화 집사는 경운이는. 오늘부터 이제 경운이는 교회가 집이야. 너 집에 가면 안 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 곱딕교회 전승에 의하면 여기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란 예물이 얼마나 값지게 쓰였냐면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도피를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이민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로 쓰기에 넉넉한 자금이 여기서 이것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동방박사 그러면 몇 명인지 우리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흔히 뭐 동방박사 3사람, 4사람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4명이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한 가족이 이민을 가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몇 년 동안 지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예물을 드렸으니까 그냥 뭐 내가 편하게 뭐 오늘 밥값 정도 뭐 이렇게 드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그들이 갖고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드릴 예물로 부끄럽지 않은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았던 사람은 동방박사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들이 떠나가니라.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처녀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다고요. 돌로 쳐 죽였어. 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이를 베게 될 거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성령을 통해 잉태하게 될 거야. 근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되게 좀 점잖게 번역했어요. 점잖게. 영어 성경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더 리얼하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삶까지도 나는 기꺼이 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희생의 태도가 마리아를 위대한 여인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좀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복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happiness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happiness. 이 happiness라는 단어는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happen이라는 단어가 어원이거든요. 어원이. happen이라는 말이 뭐예요? happen다는 게 아니라 우연히 발생하다, 우연히 일어나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우연히 발생하다, 우연히 일어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happening이에요. happening.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해프닝이 있길 기대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오늘 내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 행복이 다 사라지고 불행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로또 딱 맞았다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우연의 산물로 우리는 취급하고 있는 게 세상의 행복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건 뭡니까? 축복이라고요. blessing이란 말이죠. blessing. blessing의 어원은 뭐냐? bleed라는 단어예요. bleed라는 단어. 뭐예요? 피를 흘리다, 희생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희생의 대가를 치를 때 축복은 주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인류를 구원해 준 것처럼 동방박사 역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행적이 성경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야 돼요. 네? 공부는 하나도 안 했으면서 뭐 100점 맞기를 바라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다고요. 그죠? 100점 맞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지. 충분히 공부해야지. 충분히. 내가 운동선수로 손흥민 뭐 그냥 됐습니까? 손흥민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박지성 그냥 됐나요? 박지성 발 봤죠? 박지성 발이 어때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 지금은 무릎이 완전히 다 나가서 뛸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죠. 그건 예수 믿기 때문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기대한다면 뭘 해야 돼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순종합니까?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동방박사들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21세기의 동방박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에게 배워야 할 경배의 태도 뭡니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헤롯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의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우리 가문이 아닌 딴 가문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헤롯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가문이 아니라 딴 가문에서 왕이 태어난대. 그럼 우리 왕조는 여기서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망한다는 거. 새로운 왕조가 탄생해서 새로운 왕조가 이제 지배한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얘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굉장히 심기가 극도로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면서 이 얘기가 그냥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에게 막 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주민들에게 동요가 소동이 막 있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7절,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죠. 그래서 소동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이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진 그들에게는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포장했지만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제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발견하는 즉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죠. 그죠? 음모를 꾸며. 우리가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진짜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죠. 가서 그냥 죽여버려야 내 왕조가 계속되니까.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찾으면 와서 알려달라 이런 거란 말이죠.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동방 박사들에겐 앞으로 두 가지의 길이 쫙 펼쳐지는 거죠. 하나의 길은 뭡니까? 헤로드 왕에게 되돌아가는 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부귀 영화가 보장된 길이란 말이죠. 이 길을 가면 평생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죠. 타협의 길이죠. 자기 이득이 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나 또 한 길이 있죠. 어떤 길입니까? 다른 길이죠. 이 다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란 말이죠. 이 길을 선택하면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잠들 것도 없단 말이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불안한 내일이 기다리는 삶이란 말이죠. 언제 헤롯이 보낸 자객을 통해 우리가 살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 선택하겠어요? 네? 우리 하율이 어떤 길 선택할래? 솔직히 얘기해. 우리 은찬이 그래. 내 부모님들께는 제가 너무 큰 시험이 될까봐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율이와 또 우리 은찬이는 그냥 뭐 생각할 여지도 없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예. 은찬이와 또 우리 하율이만 같으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동방 박사들도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다른 길을 선택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1960년에서 1980년까지 하버드에서 MBA 과정을 졸업한 1,500명의 사람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추적한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졸업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A그룹에 속한 졸업생은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의 그룹이에요. B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처음부터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난 돈도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선택하는 그룹이에요. 1,500명 가운데 A그룹,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여유가 생기면.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 83%로 무려 1,245명이 여기에 속했대요. B그룹에 속한 사람, 나는 그냥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그러다 보면 돈도 벌 수 있을 거야.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은 17%, 255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이 가운데 진짜 백만장자가 몇 명이 나왔냐? 101명의 백만장자가 나왔어요. 101명의 백만장자가. 문제는 그 101명의 백만장자 가운데 A그룹에 속했던 사람은 딱 한 명. 돈 먼저 벌고 나중에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딱 한 명. 나머지 100명은 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면 돈은 뭐 따라오는 거지. 이걸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현실 지향적인 사람이죠.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가치 지향적인 사람이죠. 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죠. 현실관을 타협하다 보면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그게 잘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올바르지 않단 말이죠. 헤롯에게 돌아가면 당연히 부귀영화가 기다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돌아갔다면 여기에 성경에
인류의 역사 속에 동방박사가 이렇게 유명한 존재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건 삶의 현실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축복받는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해야 되는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저희들인데,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에, 이 땅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처럼 우리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